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유리한다, 땅을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죠. 경작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하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처분이었죠. 가인도 먹고 살려면은 뭔가 땅을 한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경작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땅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땅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 대신 땅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땅을 의지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가인이 돌로 쳐 죽인 아벨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매일같이 매일을 지킨 매일 성수한 아벨 그리고 제삿날만 하나님을 향해 나온 가인을 지난 시간까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그러한 당부, 하나님의 기대, 땅을 섬기지 말고 땅을 위해서 모든 땅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놋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참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인이 제 갈 길을 갑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유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루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는 분.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땅을 섬기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가인이 그랬다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택한 자가 돼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의 족보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쭉 나옵니다. 에녹성을 쌓고 롯덩이가 살고 있는 그 가인의 후예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끝에 가서 25절에 가면은 아담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을 줬다. 셋, 대체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그러니까 아벨 대신 대체했다는 것은 가인이 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했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가인에게서 또는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아무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이 태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이 셋이라고, 다른 씨다, 대체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해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인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것과 같이 그 후손들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세상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동시에 구별돼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가인,
아벨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바라는 이 삶을 사는 이 어떤 이 부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보여지죠.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잖아요. 양을 치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바라본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류에게 육식이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뭐 의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고기를 먹는 일은 아니었다. 양을 쳤다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아벨과 자기를 만족하고 땅을 섬겼던 곧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 나라 속에 속한 삶, 가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와 대체 씨를 주신 셋의 어떤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셋의 후손인 에노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러한 것들이 기록된 걸 볼 때 이 시대에 우리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중국적자죠. 세상 나라에 몸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중국적자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뜻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꿈꾸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을 쌓는 사람들과 믿음을 쌓아가는 이 셋의 후손들,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셋의 후손들도 이 가인의 후예들을 또는 창조된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과 어떤 교류, 짝을 이룬다는 거죠. 뭐 결혼, 우리 이 시대의 말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네피림이 태어납니다. 이 가인이 바로 그 네피림을 낳게 하는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짝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가인에게 짝이 동산 밖에 창조되었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그들의 딸 중에과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네피림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 그 영이 떨어져 나간,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떨어져 나갔다. 네피림. 뭐가 떨어져 나갔느냐? 영이 떨어져 나간 거죠. 히브리 말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그 존재가 6장에 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떨어져 나간 자다. 성경은 가인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후예들이 네피림이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가인의 후예, 우리나라에 소설도 있었죠.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현대 소설 작가 황순원 씨 작품인가요? 가인의 후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적인 어떤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도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소설의 제목은 기억을 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의
지금 이 내역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특징을 본다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땅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우선 성을 쌓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집을 짓는 거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을 쌓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이죠. 땅과 건물 아닙니까? 어쩌면 가인의 후손들의 후예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땅을 좋아하고 건물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보면 텐트죠, 텐트, 장막을 치죠.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계속 옮겨 다니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계속 옮겨 다니고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성을 쌓기는 합니다만 아브라함 때까지 그 족장들에게까지 성을 쌓는 모습보다는 계속 옮겨 다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가인의 후예들은 여러 이제 이렇게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느 때 람에게 가서 아내를 둘로 맞이합니다. 먼저 이제 성을 쌓고 가인은 이 땅을 섬기고 건축을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나라 이 시대에 현대 21세기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좋아하죠. 땅을 좋아하고 집을 좋아하고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전혀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걸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그걸 탐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막상 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 부동산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명예들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이 아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은 가인처럼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만 사랑하고 그거에 뿌리 내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이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람에게 와서 이제 땅과 건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까지 좋아하죠. 일부 일처제라는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결혼 생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지만은 그런 것을 벗어나서 두 아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벌써 이 어떤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으로 사는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 가축,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인류에게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을 치죠. 라멕이 이제 아내 아다와 실라를 얻었는데 아다에게서 야발이 태어납니다. 그는 근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요즘 말로 따지면은 이제 축산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했을까요? 가축을 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육식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또 고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기를 잡아먹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유발이라는 하는 그 야발의 동생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 퉁수 그러면 악기죠. 악기. 우리 이 시대에 뭐 많은 악기가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이 악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야 정상적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은 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곳에 사용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틀림없이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이 악기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를 따라서 성을 쌓는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졌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쾌락과 유흥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문명과 문화가 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떠난 자들의 모습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기구를 만드는 두발가인 나타나죠. 이 기구를 만든다.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 기구 속에는 아마 무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어떤 살상하는 그런 데 쓰이는 기구들이 등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 변질된 가인의 후예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라멕에 대해서 좀 더 그 포악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멕이라고는 아내를 둘 두었던 그 가인의 후손인데 결국은 살인을 하죠.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조그만 상처가 난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 내가 다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나이 뭐 좀 어린 소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금은 젊은인 것 같습니다. 소년이 되게 젊은 사람을 죽입니다. 물론 쇠나 구리로 만든 무기로 죽였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람에게 와서 이 사람이 포악해집니다. 물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만 그의 후손도 조금 다친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 포악이 10배나,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스스로 그 포악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그 사나움, 포악, 그리고 사람의 인명을 경시하는 참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창세기 4장에 모두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가인의 후예의 모습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을 쌓는 자, 뭐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욕에 잡혀서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쁨과 유흥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육식을 위해서 가축을 키우고, 결국은 참 갈등과 분노, 그것을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고도 오히려 큰 소리치는 포악이 확대되어 있는, 크게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25절, 26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러한 가인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대체 씨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이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예,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시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시. 이 에노시라고 불렀는데, 그 에노시가 태어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이 아주 연약하다, 흙부스러기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그렇게 연약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에노시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그 어떤 그 배경에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인간이 정말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인간이 연약함,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이루시는 분, 구약 성경은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더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는 이루시는 분, 하야라고 하는,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하야, 되다라는 동사인데, 그것의 어떤 사역형이라고 그럴까요? 되게 하시는 분이다. 야훼, 야다라는 동사, 하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이루시는 목적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반드시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천명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주는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반추해 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창세기 때에 가인의 후예들은 이랬고 셋의 후손들은 이랬어. 이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이 남긴 유산들을 우리 다 버렸습니까? 아니면 우리들 안에 남아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는요, 얼마나 끈덕진지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안에 가인의 그, 심하게 얘기하면 가인이 사람을 죽인 그 살인의 어떤 그 살의,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존심을, 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아직 더럽습니다. 가인에게 들어와 있는 마귀가 갖다 준 그 살인자의 더러운 마음.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못마땅한 자기를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 사람을 죽이고, 라멕이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만큼 증오와 갈등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인도 사람을 죽였고 동생을, 형제를 죽인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있습니다. 땅을 섬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부릅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도 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 내가 땅을 섬겨야 되는데 땅이 필요한데, 건물이 필요한데, 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내 즐거움, 내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이 필요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음악적 취향이 자기의 즐거움,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고 소리를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이 나왔는데, 적어도 기독교사에서 보면은 많은 악기들이 또는 많은 훌륭한 그 곡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들의 즐거움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음악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짝으로 완성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 많이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야 주님이 오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가인의 후예처럼 땅과 건물과 세상 걸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먼저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은 믿었던 자들, 믿고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믿었던 자들이 다 들려 올라갑니다. 다 등을 들고 올라가죠. 열처녀에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등은 다 들었습니다. 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맞이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맞이하러 나온다는 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외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이 닫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기름 준비하지 않은 게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 가인의 후예들이 좋아했던 것,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필요한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여호와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얻고자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창세기 4장이 주는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인의 후예로 따라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 믿음의 선진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짝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삶,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름을, 성령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한 몸을 이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일러주는 교훈을 우리 심령에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세상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바라보기보다 우리들이 참으로 의지하고 바라고 그리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